인생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한국의 저명한 승려이자 사상가, 작가입니다. 본명은 박재철로 1962년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무소유, 버릴 것은 버려라, 삼방일기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단순함과 내적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 강원도 오대산 백담사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저술 활동을 했으며 사회 참여적 불교 실천과 생태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대인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교 경전인 본생경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람 바싹 마릅니다.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틱나탄 스님은 행복은 지금이다라고 강조하셨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낍니다. 우리의 눈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적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지옥인 날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과 걱정, 욕심과 시기, 그리고 화가 커질 때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 영원히 휘말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듯하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삼독이라 불리며 우리를 괴롭히는 주된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 삼독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성냄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어리석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마음을 무겁고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또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고통도 찰나이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지혜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작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내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습니다. 지혜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세요. 지혜는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험을 내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자비와 연민,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 지옥을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집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세요.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마십시오.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 그런 건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마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주워 모은 것으로는 지혜의 집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비록 거죽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꽃을 보세요.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릅니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릅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스콧 니어링이라는 성실한 자연주의자가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깊고 심오한 관조의 세계를 펼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의식주,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살펴보라.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잡스러움을 피하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 말을 단지 자연을 즐기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땀을 흘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충실히 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생의 근원적인 비밀은 무엇인지,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또 소문 만복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는 복입니다.
행운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입니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이루는 근원이며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세요. 이 복으로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웃으면 됩니다. 이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모두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잡히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오묘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곳에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달변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으로 충만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친구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거북스럽습니다. 마주한 시간이 지겹고 더디 흐릅니다. 이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는 자력과 같아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쳐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때의 같은 것, 다른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존재, 다른 실체일 뿐입니다. 친구 사이를 예로 들어 시간 흐름을 말했지만 시간은 관념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선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선한 기운이 달려옵니다. 악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파괴적인 요소가 몰려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세요. 내가 착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모든 편안한 요소들이 같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심사가 뒤틀려서 생각이 불안해지면 사사건건 매사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계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활하고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도 그 깊은 배후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부터 성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부터 도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동물은 자연의 목소리인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목소리인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됩니다. 흔히 업은 훗날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동작과 말과 생각이 짓는 업이 자꾸 쌓이면 그게 업력이 됩니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됩니다. 선에는 낙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악에는 고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 업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작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르는 말입니다. 업력과 업장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관성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생사윤회라는 수레 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3계 6도의 생사세계를 돌고 돕니다. 흔히 번뇌를 끊는다, 욕망을 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번뇌와 욕망은 철사를 끊는 것처럼 싹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 까닭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또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흐르는 에너지,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캄캄한 어리석음은 지혜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에 하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세세손손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것 훔치면 내 것이 되는가? 안 됩니다.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도둑의 업을 면하지 못합니다. 비록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야만의 그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순간순간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고 원만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원만해서 어떤 갈등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짜 맑고 향기로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피해를 줍니다. 이게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모두 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습니다. 큰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경영 철학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영 철학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다짐과도 같은, 희망과도 같은 염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또 그만큼 심오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원을 세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고,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이 교리를 공부하다가 처음 선방에 갔습니다. 책도 안 보고 그냥 들어 앉아서 참선만 하는데 영 참선이 안 되고 화두도 잡아보려 했지만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괜히 선방에 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랍니다. 좋다. 나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선 죽비 딱 하고 치는 소리 들리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개 스님, 이번 철에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염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다, 밉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라고 하면 무슨 머리로 쌓는 지식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스승입니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야단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딸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말하겠구나 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아이는 반항하고 싸움이 되고 잘 지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이렇듯 다툼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선지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선지식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또는 역사책 속 성인들 중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지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기도 합니다. 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됩니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저 멀리 먼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입니다.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불교 사상부터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지혜까지 오늘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도법스님의 깊은 통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도법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사상가이자 환경운동가, 사회운동가로 1947년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만 17세에 집을 떠나 1966년 금산사에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으며 1969년 해인사 강원을 거쳐 이후 13년간 봉암사와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선수행을 하며 불교적 가르침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한국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0년에는 청정불교 운동을 이끈 개혁승가 결사체인 선우도량을 결성하였고 1995년 실상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실상사를 선우도량의 근본도량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선우도량이 제안한 교육개혁안은 훗날 조계종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도법스님의 활동은 환경과 생명 존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98년 실상사 소유의 땅 3만 평을 제공하여 실상사 귀농학교를 설립했고 1999년에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창립하고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생명평화 민족화에 지리산 천일 기도를 주도하며 생명평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2004년에는 생명평화결사를 만들고 2008년까지 5년간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진행하면서 산만리를 걸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8만여 명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했습니다. 2007년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제안하고 사단법인 숲길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활동에 힘썼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사회 갈등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모색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화쟁코리아 101순례를 통해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법스님은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해왔습니다. 2022년 금산사 회주로 추대되었으며 현재 실상사에 주석하면서 실상사 회주,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금산사 회주를 맡고 있으며 불교의 수행과 사회적 역할,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태사상과 평화운동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생태적 지혜와 영적 통찰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환경위기 시대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등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존재는 자기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하다. 인간이 유용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다. 도법스님의 이 명언은 현대 산업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그 유용성이나 효용 가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은 광물 자원의 보고로, 강은 수력 발전의 원천으로, 숲은 목재의 공급처로, 동물은 식량이나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인간조차 인적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법스님은 이러한 도구적 가치관을 넘어서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는 불교의 불성 개념과 깊이 연결됩니다. 불성이란 모든 중생이 잠재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타고났다는 가르침으로 이는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관점은 현대 환경윤리학의 내재적 가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환경 철학자들은 생명체와 자연이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시각입니다. 도법스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적 윤리관을 불교의 전통 속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실용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 자연현상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도법 스님은 실상사와 생명평화결사를 중심으로 생태운동을 이끌어오면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사회 시스템에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강과 주변 생태계가 단순히 인간의 편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의 터전임을 일깨워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자연과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유용성이나 경제적 가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지닌 고유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합니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로, 지배와 착취의 관계에서 공존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철학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법 스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자체를 재조명하도록 이끕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와 숲, 꽃과 풀, 물고기와 새 등 모든 생명과 자연이 평화로워야 인간도 평화롭다. 이 명언은 인간과 자연의 깊은 상호의존성을 강조합니다. 도법 스님은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생태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과의 연결성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치 자연과 독립된 세계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법 스님은 이러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삶은 깨끗한 공기와 물, 비옥한 토양, 다양한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생태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생태계가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처럼 작동하며 하나의 종이나 요소가 위협받으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꿀벌의 감소는 단순히 꿀 생산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식물의 수분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식량 생산과 생물 다양성 전반에 위협이 됩니다. 도법 스님의 삶은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산청실상사를 중심으로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농법을 장려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그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을 통해 토양, 생태계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을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도법 스님은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그곳에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권리를 옹호해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환경 위기는 도법 스님의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 오염 등의 문제는 자연의 평화가 파괴될 때 인간의 평화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은 건강 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도법 스님의 이 명언은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대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지혜의 핵심으로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법 스님의 이 가르침은 결국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의 평화가 곧 인간의 평화라는 깨달음은 분리된 개체가 아닌 하나의 생명 그물망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3.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 명언은 불교의 핵심 개념인 연기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연기설은 세상의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가르침으로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도법 스님은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 생태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모든 생명체와 자연 현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대 생태학에서도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과 비생물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됩니다. 한 종의 멸종이나 환경의 변화가 전체 생태계에 예측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산과 강, 그리고 그곳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정화작용을 통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햇빛, 물, 토양, 농부의 노동, 운송 시스템, 시장 경제 등 무수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산소조차도 식물과 해양 생물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도법 스님은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이치라고 가르칩니다. 경쟁과 자기 이익 추구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달리 자연의 이치는 상호 협력과 공생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계를 살펴보면 경쟁만큼이나 협력과 공생이 중요한 생존 전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꽃과 꿀벌의 관계, 산호와 조류의 공생관계, 식물의 뿌리와 균류의 협력 등 자연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체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도법 스님은 이러한 자연의 지혜를 인간 사회에도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성공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양극화, 환경 파괴, 소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결사 운동은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생태마을을 조성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상호의존성과 협력의 원리에 기반하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도법 스님의 이 가르침은 개인주의와 경쟁 중심의 현대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더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향한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타인과 자연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4.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며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도법 스님의 이 명언은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순리보다는 인위적인 시스템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자연의 리듬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의 구분 없이 일하고 계절의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자연환경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도법 스님은 이러한 현대적 삶의 방식이 결국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은 결국 우리 자신과 자연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과 밤의 리듬, 계절의 변화, 생태계의 균형, 에너지의 순환 등 자연계의 내재된 법칙과 흐름을 말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는 것,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하는 것, 자연이 재생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도법 스님은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 자체가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행이란 특별한 종교적 의식이나 엄격한 수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자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법 스님은 실상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이러한 철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은 또한 우리의 내면적 안정과 평화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은 자연적인 리듬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더 큰 평화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과 경제의 발전이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결국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법 스님의 이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실용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5.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도법 스님의 이 명언은 생명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와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은 하나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특히 생태학과 시스템 이론의 발전은 도법 스님의 이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종의 멸종은 단순히 그 종의 사라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호작용하던 수많은 다른 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미시적 차원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소화와 면역, 심지어 감정과 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들의 복합적인 생태계인 셈입니다. 도법 스님은 이러한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서 윤리적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이 결국 순환하여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업과 인과의 법칙과도 연결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충제와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해충과 잡초를 제거하는 동시에 유익한 곤충과 미생물도 함께 죽이고 결국 토양을 오염시키며 그곳에서 자란 작물을 통해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또한 산업화된 축산업에서의 항생제 남용은 내성균의 출현을 촉진하여 결국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더 넓게 보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 위기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생태계를 해치는 행동이 결국 어떻게 인간 자신에게 돌아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 산림 파괴, 해양 오염 등은 결국 기상 이변, 식량 안보 위협, 새로운 질병의 출현 등으로 인류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도법 스님의 활동은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생명 평화 결사를 통해 생명 존중과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유기농업과 생태적 생활 방식을 장려해 왔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기반한 실천적 활동입니다. 이 명언은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찰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방식, 소비 선택,
생활 습관 등이 어떻게 더 큰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도법 스님의 이 가르침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상호 연결된 하나의 생명 그물망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는 생명 존중과 생태적 지혜의 핵심으로 현대의 환경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6.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와 행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최신 전자기기 등을 소유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도법 스님은 이러한 통념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풍요와 행복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로 알려진 현상에 따르면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이후로는 소득 증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감소합니다. 오히려 소득 불평등, 사회적 관계, 건강, 자율성, 의미 있는 활동 등의 요소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법 스님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풍요를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신적 풍요란 내면의 평화, 만족감, 감사함, 타인과의 깊은 관계, 자연과의 교감, 의미 있는 삶의 목적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물질적 소유와 무관하며 오히려 과도한 소비주의와 물질 추구가 이러한 가치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절약이나 검소함을 넘어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 관계, 개인적 성장, 타인을 돕는 활동 등이 더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져온다고 보고합니다. 도법 스님 자신의 삶은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적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연과의 교감, 수행,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 등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산청실상사에서의 그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만족감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제 성장과 소비 증가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 도법 스님은 더 적게 소유하고 더 깊게 경험하며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환경 위기와 연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인류가 선진국의 현재 소비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질적 소비를 줄이면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법 스님의 이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풍요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선택과 삶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문제들입니다.